10절 읽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번째로 비유된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수용적인 마음, 열린 마음.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요.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많은 축복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은 알곡이죠. 복음은 아주 하자 없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문제는 밭이죠.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100%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신앙적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좋은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불신앙적인 성향들을 극복한 땅이죠.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성향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제거해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열린 수용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저는 세 복음서를 비교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하는 내용, 권면의 표현이 달라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가 한 권면 중에는 깨닫는다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수니에미라는 말인데 understand를 영어로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는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아라는 단어, accept라고 하는 단어로 일률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앞에 설명이 붙어 있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을 해라. 지키라는 말과 인내하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특히 지킨다는 말이죠. 지켜라. hold 혹은 keep, retain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자료, 소스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소스에 근거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세 저자가 목표로 하는 독자층이 다릅니다. 마태는 주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최적화된 복음서죠. 마가는 로마인에게 최적화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독자로 상정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각 민족마다 성향이 다르죠. 그런데 그 성향이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성향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로마인은 로마인의 성향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의 성향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 민족의 성향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성향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어떤 민족적인 성향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성향을 극복해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편견이죠. 마태는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들으라는 말은 다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깨달아라. 깨닫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수니엠이라는 말인데, 본래 단어의 뜻은 함께 보낸다, 함께 모은다, 말하자면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부터 동의한다 혹은 이해한다, 그런 의미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참할 때에 가능해져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일률적으로 understand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understand라는 단어도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understand가 뭐예요? 아래에 선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의 주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지구상에서 종교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종족이죠. 종교에 대한 자부심,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한 미시나라고 하는 이 해석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12 제자도 다 유대인이고요. 최초의 복음이 전파된 예루살렘 다 유대인들이죠. 주님이 복음 사역을 행하셨던 갈릴리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 처음부터 예하고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파괴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도 동의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다 이제는 접게 됐다는 거죠.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종교적인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 오늘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우선 사도 바울처럼 바싹 낮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체계를 한번 내려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종교적 편견을 버린다면 골수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마음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런 종교적 편견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려야 해요. 순수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인의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 혹은 현세주의예요. 마가는 로마인을 독자로 생각하고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표현을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로마인은 현실주의자예요. 내세보다는 현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나 내세에 대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 얘기를 했을 때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 미쳤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아니 이 세상에도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데 무슨 내세고 무슨 부활인 얘기냐. 로마인들은 내세나 영적인 삶에 별 관심 없었어요. 육체의 향락에 집중했죠. 이런 현실주의자들에게 마가는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액셉트를 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 로마인 같은 현세주의자들이 있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가는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들어라, 받아라. 일단 복음을 듣고 나서 현세에 올인할 것인지 육체의 삶에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내세와 영혼의 인생을 걸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세 소망 때문에 모든 박해를 견디면서 살았어요. 또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내용은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해라. 너는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거야? 넌 무슨 기대로 예수 믿는 거지? 너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생 천국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야. 이 마음의 확고부동한 생각이 누구에게든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영생, 천국, 우리가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본령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세에 매달린 마음, 현세 일에만 몰두하는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좋은 토양. 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라고 하는, 현세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로마인들이 얼마나 화려한 제국을 세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온갖 영화를 누린, 오직 현세에서요. 로마 제국은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번영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빈 깡통 같은 공허한 족속이었어요. 영혼도 없고 영생도 없고 내세도 없는 이런 삶을 접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헬라인의 잘못된 선입견, 또한 세상 지식주의예요. 세상 지식주의. 누가의 주 독자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철학자들 혹은 지식주의자들이에요. 사색가들이고 이론가들이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이런 지성주의자들에게 좋은 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가 설명한 게 제일 길어요. 누가복음 자체가 좀 길죠. 설명이 깁니다. 헬라인들이 사색가들이고 철학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 좋아하죠. 그런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라. 엔 카르디아 칼레 카이 아가페. 이 카르디아는 하트, 마음이죠. 칼레, 선한 것, 그리고 아가페, 좋은, 진실한, 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랑,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복음을 들을 때 좀 착한 마음으로, 지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어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마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요즘 보면은 성경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비방하는 경우를 봐요. 교회 문 앞에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를 비방해요. 교회를 비난하죠.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이 그 점이에요. 성경을 최소한 한 번 다 읽어본 후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지 핵심적인 경험을 해본 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면 잘못이죠. 그래서 누가는 복음을 주신 의도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주신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은 나쁜 의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듣지 말고, 또는 듣기만 하고 비판하지 말고, 복음을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철학을 전하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너무 달라요. 조롱을 했습니다. 부활? 그게 뭐지? 헬라인들은 육체의 가치를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신은 고차원적이고 육체는 하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단지 쾌락의 도구로 쓴 것이 헬라인들인데, 육체의 가치를 얘기하고 육체의 부활을 주님이 주셨다 하고 그 부활 수몽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습게 보인 거죠. 복음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요즘 세상 지식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터넷 뒤적거리면요,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싶은 거, 하고 싶었던 건 다 나와요. 위키피디아라는 상시 업데이트되는 백과사전이 있죠. 누가 그 내용들을 그렇게 올린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궁금한 건 다 나와요. 옛날에 브리타니카 비싼 돈 주고 사고 동아 대백과사전에 할부로 사서 아주 애지중지했는데요, 다 소용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것이든지 뭐 인물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궁금한 건 다 나와요. 지적인 사람들은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듣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주 독자인 헬라인들에게 세상 지식에 그렇게 열려 있는 마음이라면 복음도 한번 좋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라. 성경 창세기를 펼치면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도 하나의 생물학적인 학설입니다. 영원한 진리라고는 확답할 수 없어요. 진화론은 생명체에 관한 가설입니다. 하등 생물로부터 고등한 생물로 진화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럼 지금도 가장 하등한 생물인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모든 여러 단계의 생물들이 여전히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고등한 생물도 있어요. 요즘 골치 아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뭡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요. 바이러스의 생명체로서의 특성은 DNA와 RNA 같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생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생명체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복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숙주의 세포 안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생명체가 어떻게 무생물에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대에도 가장 하등한 생물부터 고등한 생물까지 다 존재해요. 그러면 과연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사피엔스가 진정한 인류의 조상일까? 인간을 생물학적 분류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 영혼, 영적 존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 우주의 대부분이 암흑 물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요.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거든요. 성경은 인간에 관해서 아주 다른 말씀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불멸하는 영혼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철학이나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복음의 목적은 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내 철학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헬라인들이 제우스나 아폴론의 신탁을 받은 것은 내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현세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린 건강한 거 원해요. 세상에서 잘되는 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교적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현세 중심의 처세술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철학을 접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듣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복음을 받기 힘든 마음의 성향들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변화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예요. 많은 열매가 나타나죠. 삶의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사는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사 잘 진 거고요. 열매가 안 나오면 농사 잘못 진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 속에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자라서 무성하여 increase, 증대됐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요. 주님의 약속이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가 뭐죠?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물이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비유가 상당히 현대적인 표현이다.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모든 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뭐 혈압이든 뭐 체중이든 우리 건강에 모든 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상당히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이 심령 속에 혹은 교회의 공동체 속에 실현이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증식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우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표현 속에 수평적인 비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0배는 60배만 못하고 60배는 100배만 못하니까 열등하다, 이런 차원에서의 이해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차이가 있고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배는 60배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실에 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30배, 60배, 100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외형적인 결실이죠. 전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천하만민.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어요.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60만 명의 장정들,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부녀자까지 합치면은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의 압정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만국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로마 제국 전체에 팔레스틴에 머물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되는 놀라운 결실이 있었어요. 빌립보의 간수장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집안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 다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어요. 고넬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믿게 됐어요. 가족 전체라 봐야 3명인데 아무튼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있던 할머니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잘 안 믿는 분인데 그래도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노래로 보신 게 아니라 전부 가사로 읽으셨어요. 아, 이 사람들은 참 말도 잘했네.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를 1절, 2절, 3절, 4절.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가사를 성경책처럼 항상 읽으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많은 천국의 결실들,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는 내면의 결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각 사람 영혼 속에 천국의 열매가 맺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의 실체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느끼게 돼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할 때요, 성경에 뭐 많은 기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잘 안 믿어졌어요. 한 가지 가장 고마운 거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져서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더니 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저는 살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군사독재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뭐 지나간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시위하는데 쫓아다니고 이 사회를 어떻게 뒤집어 엎나 맨날 그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비판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제가 예수님 믿고
인간 사회의 불평등하고 모든 사회적 부조리의 근원이 인간의 죄악성에 있다고 하는 이 영원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생각을 다 바꾼 거예요. 모든 부조리, 사회 부조리, 여러분 사회 부조리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대통령제, 뭐 총독제, 뭐 추석 공산당 다 해봐야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성이에요. 그로부터 모든 모순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제 마음에 모든 그런 강팍한 마음,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하던 이런 모든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아, 이제는 세상을 원망할 게 아니구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재무장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고요. 아마 사랑의 크기가 처음으로 한 배, 두 배쯤 나타났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은 1만 달란트지만 어쨌든 그 중에 뭐 한 데나리온어치라도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열매들이 지금 있나 보세요. 사랑의 열매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평안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량한 마음이 있습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30인가요? 60인가요? 100인가요? 1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디지털화 된다면 정말 작년에 내가 사랑지수가 20이었다면 올해는 한 30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죠? 작년에 평안지수가 30이었다면 올해는요 50, 60으로 올라가야 돼요. 나의 인내의 지수가 전에는 뭐 1도 안 됐다면 이제 인내 지수가 뭐 20, 30 이렇게 좀 많아져야 돼요. 복음은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천국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결국 천국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종이 꺼내놓고 한번 써보세요. 내 사랑의 열매가 30입니까? 60입니까? 100입니까? 예? 1쯤 됩니까?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그 정도입니까? 원수라도 사랑할 거야. 그 정도 돼야 되겠죠? 수치로 따지면 나의 사랑의 지수가 조금씩 전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30배, 60배, 100배가 천당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심령 속에서 천국의 지표들과 천국의 지수들이 올라가야 돼, 하나씩.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과 평안, 기쁨, 이런 수치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많아져서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는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좋은 마음밭은 태생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받기 어려운 성향들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낸
그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종교적 편향된 마음, 종교적 편견을 극복했을 때, 로마인들처럼 현실주의의 장벽, 이걸 극복했을 때, 또 헬라인처럼 세상 지식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혼 속에 천국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